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시편 2편 1절부터 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국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좀 혼돈과 무질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램프와 같은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섞임과 무질서와 엉클어짐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날,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리고, 우한 배렴이 뭐 핍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다 핍박하고 상관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편을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방은 나라들을 말하고 여러 나라, 민족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허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헛된 일을 꾸미는 걸 말합니다. 헛된 일, 그게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헛된 일이 뭐냐? 그 2절에 보시면은 또 약간 힌트가 나오죠. 그 헛된 일이 뭐냐? 자, 세상의 군왕들, 왕은 여기 대통령을 말합니다. 대통령, 수상, 나오죠. 킹이라고 나옵니다. 그 왕들, 그 다음 관원들은 누굴까요?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 관리들. 그들이 꾀를 한답니다. 꾀를 내서 꾀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왕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관리들이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부나 나라나 관리들이 기독교에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기독교가 유사 이래 2000년 이후로 기독교가 각 시대별로, 각 세대별로 불법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했을 때, 잘 아시죠? 세계사 시간 때 배운 거,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로마가 다른 거 못해도 도로 하나는 잘 닦았습니다. 실제로 그 도로 닦은 도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돌이
도로였죠. 다메섹 스트릿. 거기서 그 도로 위에, 로마가 닦은 도로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는데 그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도로가 복음을 전하는 도로가 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로마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도로를 잘 닦아서 세계를 지배해야지, 그건 자기들이 꾀고 하나님 그 도로 위에 복음을 전파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머리가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수많은 이 세상에 있어봤던 수많은 왕들과 관리들은 이런 짓을 행했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 자, 이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죽였죠. 예수님이 짠 나타납니다. 뭐라 말하나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일진이 괴롭히면 부모가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은 자식을 괴롭히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괴롭히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리들이 하는 짓인데 이 결과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시고 웃는다. 아이고 참 엄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웃으신다. 저희를 비웃으신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딱 일어나서 이제 분노를 발한다. 이래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공격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살이 나죠. 자, 이것하고 우한폐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있는 마음과 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저도 이 사진은 어제 입수한 사진인데 맨 처음 사진은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중국 교회 그 무너뜨리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죠. 잠시만. 왜 이러든. 이거는 이제 우한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황금등대 교회를 중국 공산당이 박살낸 장면입니다. 여러분, 종탑만 딱 봤을 때도 엄청난 큰 교회로 보이죠. 맞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십자가가 거의 사람 크기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전국에 행하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결정했는가 하면 작년에 2019년에 우한폐렴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뻔보기가 되는 맛배기의 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맛배기가 되는 도시를 하나 선정했는데 그 도시가 우한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사진이 우한에 있는 교회 불타는 사진입니다. 그냥 부수지 왜 십자가에 굳이 불을 태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이죠. 그냥 차라리 와서 그냥 깔아 뭉개버리든지 왜 십자가에 불을 태워서 예수를 조롱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2편 말씀에 이 세상의 왕들과 킹스들과 관리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죠. 그 헛된 일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교회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웃기지만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정치사나 세계사를 이래보면은 공산당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웃기죠. 이스라엘에 누가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공산주의자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불을 태우고 이 교회를 박살냈더니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한번 조금 더 확대한 사진까지 보시면 이래 와서 막 그 무너진 곳에서 막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런 짓을 우한에서 했다더군요. 와,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왕센양이라고 이어지는 사진에 있습니다. 이름 독특하죠. 제가 이 이름이 왕센양인데 왕센양? 이게 뭐야 이름이? 왕처럼 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분이 우한에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순 주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분 보이시죠? 왕센양. 이분이 이번에 우한 폐렴 1호로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위험한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이 정부,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세트로 한번 봅시다. 안 무너지는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정부는 무너진다. 저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괜히 이제 1호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우한 폐렴 1호로. 이번에 저는 몰랐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고신교단에서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교회에 부산에 1700교회 교회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절반 정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기들, 교회들에게 나는 안 한다, 예배 안 드리겠다. 어떤 친구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지, 나눠져 있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건 하나가 교회 안의 성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1700개 부산의 교회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식한 교회, 이 시국에 감히 우한 폐렴을 퍼뜨리는 교회 정도로 낙인 찍히고 실제로 그래 찍히고 좀 이상한 교회로 쳐다보는, 조금 뭐랄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로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 길어봤자 1시간입니다. 1시간 반. 저 오른쪽에 마트 가보십시오. 마스크 끼고 하루 24시간 마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마트는 가만두나요? 왜 마트 봉쇄시켜야죠? 그래 물어보니까 왜 마트는 봉쇄 안 시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는 돈이 오가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오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돈이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돈 돌아가네요. 우리 교회도 돈이 돌아가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말장난 같은 장난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사람 빡빡하게 모이는 것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이렇게 변형된 핍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린다 했죠.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아는 어떤 청년 하나가 새벽에 우리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 마침 마스크를 안 끼고 왔어요. 새벽에. 부목사님 나오더만은 마스크를 안 끼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세요.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돌려보냈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합당합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안 낀 실수가 클까요? 교회에 기도하러 온 사람을 돌려보낸 부목사의 실수가 더 클까요? 마스크를 안 끼고 온 성도의 실수가 큽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안 꼈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사의 실수가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먹힐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받죠.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설 겁니다. 제가 2020년
3월 며칠 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아서 기도하러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네 마스크 안 썼으니까 교회 안 들어오는 게 맞았다. 네가 잘못했노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그 목사를 향해서 너희 목사 이리 와봐라. 내가 네한테 목사의 자격을 줬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노?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맞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국이라서 제가 한번 우리 유초, 중고, 등부 예배를 우리 전체 예배하고 한번 합쳐서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 내가 이제 정도 사람들에게 쭉 지령을 내렸는데 완전히만 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니 이런 시국일수록 또 유초, 중고 예배를 분리해서 더 드려야죠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와 우리 교회 신앙 참 좋네. 와 성도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와 교사들 신앙 와 월등하다 탁월하다 교사 신앙. 와 교사들이 믿음이 있어서 마스크도 안 끼고 옵니다. 마스크 못 꿰죠.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온 사람들은 못 꿰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 가니까 뭐 주민등록 번호 보여줘야 일주일에 2개 구입할 수 있다면서요. 아 정말 좋은 나라에 사시고 계십니다.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세상 말입니다. 비참하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정부와 관리와 나라는 비참해지고 앞으로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정치가나 국회의원들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 다시 경제적인 복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 조금 힘드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각 개인의 경제와 재정을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닫고 기도하려 하는데 기도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충격적인 내용 하나 더 이게 마지막 충격적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금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창원시에서 내린 결정이죠. 창원하고 제가 알기로 울산 쪽이 조금 진보적인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진 않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창원시에서 그 예배드린 벌금 300만 원, 이 공문 띄었다가 교회한테 박살나서 벌금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정정 공문을 다시 띄운 사건이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 예배드리면 300만 원이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지금 오늘인가 어제 밤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종교 집회를 금지를 긴급 명령하는 걸 고민한다. 왜 이렇게 띄었는가 하면 지금 당장 금지시키면 표가 안 나오니까 기독교 쪽에서 아마 이제 운을 띄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이래 하겠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신천지 쪽으로 갔다가 왜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듭니까? 타겟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죠. 그 다음 기사. 그랬더니 이제 CBS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더군요. 이 와중에도 붐비는 클럽. 제가 보니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클럽을 가본 적 없는데 혹시 클럽 가본 적 있습니까? 나이트 클럽은 저 한 가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나이트클럽. 근데 이 클럽은 나이트클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특화된 좀 강남에 있는 그런 클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클럽에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코로나로 워낙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코로나 특수 이래가 할인 디스카운트 하면서 젊은이들이 클럽에 붐비는데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봉쇄시키 안 되나라고 말하니까 지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거를 봉쇄할 명분이 없다. 내가 너무 웃었습니다. 클럽 가보면은 완전 붙어갖고 춤추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한 명 걸렸으면 다 퍼뜨리는데 아니 그런 데는 봉쇄 안 하고 우리는 교회는 봉쇄합니까? 그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한번 막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막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다운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번이 우한파이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초기에 중국인만 좀 제대로 막았으면 지금 뭐 테러 많이 당하고 있죠. 우리 자녀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잠시 지나가는 외국 남자가 우리 자녀 보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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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서 밀어버렸답니다. 내가 와 이거 뭐냐, 정책 하나를 잘못 썼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당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그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없어갖고 입국 출국이 이래 딱 돼가 금지 비슷하게 돼가 많은 고통들을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지도 말고. 그럼 이 문제를 풀 의사가 없군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도라는 마지막 방법인데 이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는데 열쇠 사용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신 같은 교회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미친 교회야.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이 민족의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등신이라는 미친 목사라는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욕을 듣고서라도 기도해서 이 문제가 빨리 종료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자가 교회고 기독교인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초 중고 교사들께서 이 시국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은근히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역시 어떤 면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캐릭터가 강하고 좀 성질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신앙의 줏대는 좀 있네. 그러나 이제는 성격도 바뀌길 소망드립니다. 신앙의 줏대도 좋지만 그 신앙의 줏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신앙의 줏대와 함께 좀 성격도 좀 좋아지고 부드러우시고 좀 사람이 이제는 인간이 되고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신앙의 줏대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나이트클럽 붐비고 부산대 앞에 제가 가봤습니다. 오락실 지금 한창 성업 중입니다. 커피숍, 유명한 커피숍 사람은 꽉꽉 차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문을 닫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집트 정부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정부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명령을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라는 그 산부인과 여자 의사가 그 이집트 바로 왕의 그 결정에 딱 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낳은 아기들은 다 살려졌어요. 아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익사당해서 수상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정부의 명령에 반대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의 집안은 강성해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정부 정도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되겠죠. 300만 원 벌금 주면 벌금 때리고 벌금 주고 한 번에 300씩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만약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일 때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 중에 여기가 어딘가면은 다메섹 스트리트, 그 로마가 거리를 쫙 닦아놓은 그 위에 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차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 도로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사울아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십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다 구사해. 한국 사람 만날 때는 한국말 쓰시죠. 경상도 사람 만날 때는 경상도 말도 좀 씁니다. 아, 왔나? 연호야, 왔나? 많이 힘들지? 경상도 분이 아닌데. 근데 지금 사울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줄 때 로마, 헬라어로 안 만나주고 사울아 히브리 방언으로 네 고향 언어로 딱 만나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센스를 보십시오. 사울아 예,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핍박했잖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가시체를, 이 다음에 이 구절을 보려고 했습니다. 가시체 있죠. 체에서 체라는 말을 빼보십시오. 체라는 말을 빼면 가시가 됩니다. 가시를 뒷발질한다. 여러분 여기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한번 발로 차보십시오. 앞발질이든 뒷발질이든 하면은 여러분들의 앞꿈치나 뒤꿈치가 피가 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시와 같아서 네가 공격하면 공격한 그만큼 네 발에 피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고생 많지. 네가 하는 고생은 교회를 공격하다가 발생한 고생이다. 참 안 됐네. 이거 중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발로 차면 발로 찬 그 발에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힘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압박하는 것이 예수를 압박하는 겁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사기치고 성도의 돈을 빼들어가는 거 있죠. 노력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예수님 믿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침을 뱉었으면 네가 침을 뱉음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죠. 시범 도시로. 그래서 그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미국에서 뭐 바이러스 퍼뜨렸네 하는 이상한 소리 또 해대죠.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사가 거짓말입니다. 선동이란 말이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이게 빨간 게 아닌데 빨갛다고 해야 돼. 이 파란색인데 빨개요. 아니 이게 노란색인데 흰색이라고. 이건 힙니다. 거짓말을 계속 많이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선동이죠.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질병을 미국에 떠넘겨서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뜨렸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근데 그 말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기죠. 자, 스가랴서 2장 8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저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런 공격과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니를 죽이겠다. 우리 개척한 이래로 우리 교회 와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협박을 실제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근데 아직 살아있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눈동자를 공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치명적이겠죠.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과 어떤 강함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승리하시고 이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면은 무식한 교회로 매도당한 한국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내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에서 있었는지. 의를 아는 자들아. 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런 상황에서 옳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아,
네 마음에 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손가락질, 이 등신 같은 교회, 이 미친 목사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리고 비방이란 단어가 맨 밑에 영어로 their insult라고 되어 있죠. insult가 모욕인데, 제가 이 단어를 옛날에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쌀 있죠, 쌀. 쌀로 사람의 얼굴에 던지면서 옛날에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쌀. 이 쌀로 insult. 얼굴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insult. 쌀을 던지면서 모독하다. 상대방을 모독하다. insult.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좀이 뭔가요? 벌레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먹힐 것이고,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벌레가 뭔가요? 벌레 중에 작은 사이즈의 벌레가 바이러스죠. 그거보다 큰 게 균입니다. 곰팡이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벌레고, 벌레 사이즈별로 큰 벌레, 작은 벌레, 미세한 벌레, 가장 미세한 벌레, 바이러스죠. 그들은 좀에게, 벌레에게 먹힐 것이고 나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균,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이는 그 균이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죠. 참 재밌는 어떤 사람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1등 나라 누구죠? 중국. 2등 나라 누구? 한국. 3등 나라 일본. 이게 아시안 게임 등수하고 똑같답니다. 중국 1등, 한국 2등, 일본 3등. 그 다음에 지금 4등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는 어쩌다가 그래 됐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 공에 묻어서 균이 그래 됐나. 이탈리아도 축구 좋아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친백성들을 조롱할 때 벌레를 투입시킨다? 이거 여러분, 에이고, 이게 그냥 말이벌레지 뭐 벌레가 투입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찾아내면 이 구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왕인데,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하여튼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카타콤으로 동굴 같은 데 숨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카타콤 순교사 이런 거 읽어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카타콤은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 안에 햇빛이 안 들어와.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고 한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시력이 가는 겁니다. 장님,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장님 먹을거든. 그래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죽은. 얼마나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핍박이 암울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 벌레라고 나오죠. 충이 먹어 죽었다.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중국 지하교회와 삼자교회를 핍박하는 시진핑 몰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수십만 사람들을 요독 수용소에 보내는 지금 김정은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정권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정권도 마찬가지. 이 세 정권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각도로 이거를 봤을 때, 이거 위험하구나.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보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딱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은 폐위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왕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벌레 먹고 죽는다.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어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시면 요즘 뜨는 목사님인데 케빈 제다이라고 목사님, 또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 보고 펜타곤에 가라. 미국에 펜타곤 아시죠? 펜타곤은 펜타, 그러니까 사각형 십자 같은 그 오각형입니까? 오각형이죠. 펜타가 오죠. 그 오각형에 있는 그 미국의 전 세계 군사와 같은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펜타곤에 그 앞에 호텔에 가라.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딱 보니까 펜타곤이 딱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는데 어떤 말씀 해주냐? 야,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전략, 중동의 전략과 북한의 전략을 여기서 다 결정 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니도 그렇게 생각하냐? 왜? 여기 펜타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늘에서 결정한다.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의견으로 결정해서 전 세계 정치와 군사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봐보라. 보니까는 펜타곤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펜타곤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늘의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딱 이렇게 주입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왕이시 아니고 펜타곤도, 심지어는 모든 곳을 다 다스리는 분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악한 결정들은 무너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선한 결정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펜타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왜 마귀가? 지금 교회가 기도하면은 이게 막 하나님의 결정들이 임하니까 이 나라에 그게 싫으니까 교회로 하여금 바이러스 몇 개 딱 퍼뜨려 놓고 기도하지 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미국 독감보다 약한 거 아닙니까? 미국 독감 1년에 작년에 16,000명 죽었다 하는데 중세 흑사병보다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동요한다면 나중에 이 흑사병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교회는 알아서 문 닫겠네. 그냥 셔터문 내리고. 참, 야, 이 정도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그건 난 이번 기회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축해왔던 신앙이 이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마스크 끄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땅을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침이 밑으로 내려가죠. 혹시 모르죠. 그때 침이 밑으로 이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 어떤 집사님이 볼펜이 떨어져서 볼펜 주러 가다가 침 맞고 이러면 균 걸립니다. 이러면 균 걸리는데 그렇지 않을 거에는 누가 밑으로 들어갑니까? 저도 기도할 때 밑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찬양할 때 지금 2m 간다면서 이 비말이 분말가루가 2m 이상 사람 아무도 다 피했네요. 지금 알아서. 원래는 여기 앉는데 다 피했습니다. 내 침 튀기는 거 알고. 그 마이크 위에도 침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 하면 그래 이번에 다 락스에 이렇게 푹 담가갖고 이렇게 닦고 이랬습니다. 균 없습니다. 그럼 균 있었으면 내 그때 침 이래 발라고 이렇게 했던 그 남학생 하나 걸렸겠네요. 지금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이러스를 이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바이러스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다가 없으면 바이러스 미시한 균 한 마리가 하나님의 오다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물 안에 균이 들어가 있고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고 황사든 균이든 바이러스든 곰팡이 균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잃어버릴 정도로, 예배를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대책.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대책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 첫 번째 대책. 이런 핍박의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어떤 체크리스트 방법 1, 시편 99편 1절,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통치한다. 여호와는 만민과 만물과 온 우주와 온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땅은 그 앞에서 요동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다. 아, 하나님이 균까지도 통치하시는구나. 요나가 아수르 그 회개시키러 갔을 때 박농쿨 사건 아시죠? 박농쿨이 와 있는데 그게 막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벌레 한 마리를 투입하시고, 성경에 그 벌레가 벌레 한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농쿨을 딱 깔아먹고 배가 터져서 그 다음날 죽었죠. 그래가 그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 배 터져 죽은 벌레 한 마리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 터져 죽으신 예수님.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옆구리가 잘려서 배 터져 죽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지 안 느끼시죠? 이게 복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가 통치한다. 이게 왜 복음인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은 이게 복음으로 나옵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은 복될 복자, 소식은 소식 음자 이래가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내용이 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윤호 나라 이래 되면 윤호가 통치하는 나라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너를 통치한다. 끝.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앞으로 네 인생을 통치할 거다.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다. 지금부터 내가 통치한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네가 통치했지. 지금부터는 내가 컨트롤한다. 네가 이전에는 네 돈을 네 마음대로 돈을 썼지. 네가 원하는 곳에 이제부터 내가 통제한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좋은 소식이다. 그게 복된 소식이다. 구원이 뭔가? 공포되는 선포되는 구원이 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 통치 안 받아요 나는. 나 앞으로 내 멋대로 살 겁니다. 그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여기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만민과 만물을 통치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는 건 뭐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복음으로 되돌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북한과 시진핑과 정은이와 지금 청와대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를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균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동요되는 게 괜찮은데, 요동하는 게 괜찮은데, 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원치 않은 거죠.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길 주님 원하실까요? 당뇨병 때문에, 간염 때문에, 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동요되는 걸 주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맞다면 코로나도 지금 감기의 일종 아닙니까? 신종 독감 계열로 볼 수도 아니 있습니까? 발열, 목이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2위가 됐냐? 왜 우리가 우한 폐렴 2위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재밌는 사건인데, 영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도에서. 저도 들은 사건인데, 그 영도에 기도원이 몇 개가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억수로 영험한, 기도도 잘하고 많이 하고 그 예언도 잘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친구가 무당인 겁니다. 무당. 그 예배 집회 마치면 친구가 친하니까, 동기가 친하니까 가는데 무당집이라 그 밑에 있는 기도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래 직언을 했답니다.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부당하고 이렇게 막 예배 마치고 또 밥 먹으러 가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 여자 원장님은 그 건의를 무시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절에 주지고 한 명은 퇴마사고 한 명은 무당이다 하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가는데 친구 좀 만나러 오겠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옆에 절에 주진데요. 만나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 합니다. 그래가 만나고 있는데 옆에 또 친구 하나가 왔어. 윤호야, 요즘 네 사업 잘 되나? 잘 된다. 무당 잘 되나? 잘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좀 조폭이야. 내 친구 3명 있는데 한 명은 사기꾼, 한 명은 조폭, 한 명은 한량.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시진핑이고 한 명은 정은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 3명이 하나는 조폭이고 하나는 야쿠자고 하나는 칠성파라. 여러분, 이 3명하고 사귀면 내가 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정부가 좋아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시리아라든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만 다 사랑하고 이래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이게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해를 받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이게 진짜 왕이 나쁜 왕을 사귈 때 이 벌을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보죠. 유다 왕 여호사밧, 이건 좋은 왕입니다. 선왕이죠. 여호사밧은 세종대왕 같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선왕인지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하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 왕 이름에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야시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아하시아, 야시. 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야시하고 사귀면 안 돼. 불야시, 백야시, 천야시. 야시하고 교제를 하는 바람에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우리나라 왕이 나쁜 왕들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죄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36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36절. 그래서 두 왕이 서로 결합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현대 조선 이런 데서 큰 LNG선을 하나 지었어. 배를.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만들었죠. 또 그 운전 누가 했겠습니까? 왕이 합니까? 운전을, 배 운전을. 기관실에 기관장들, 조타수 누가? 백성들이 했겠죠. 그게 배가 가다가 파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그 위에 보십시오.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박살낼 겁니다.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배가 가다가 부서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죽고. 누구 탓인가요? 여호사밧 왕 잘못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잘못으로 배가 부서졌다. 성경적인 내용이네요. 누가 고생한다? 백성들이 고생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정부가 정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정부들과 친한 정부가 되길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이죠. 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고 니를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겠다. 오케이. 실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엘서 1장 14절.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말씀을 곧 마치도록 하겠는데, 요엘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자, 몰시 여호와의 손으로 모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올 줄 알고 내심 약간 안 쫄였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이 커졌는데 간이 좀 부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몰수히 모았죠. 모아서 뭐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침이 튀기는데요. 마스크 끼고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을 오늘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할 겁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백성을 모아서 장로를 모아서 소아와 젖 먹는 자들을 모아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모아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 소와 젖먹이들 여기서 다 있는 것 같군요. 할렐루야,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참 재밌는 표현이던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교회적으로 나팔을 부르라 했어요. 나팔하고 호각을. 근데 나팔하고 호각의 특징이 뭔가요? 소리가 좀 높죠.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호각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방에 호각이 하나 있더라고. 보입니까? 크게 없으로 작죠?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가요? 알람을 말하면 알람. 알람이 뭡니까? 경계, 주의, 각성. 그 다음에 나팔. 이 나팔은 뭡니까? 양각나팔이죠.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자, 양각나팔 올 동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골라. 조금 앞으로 나왔었어요. 양각나팔인데 우리 교회 한번 이거 이제 뒤쪽으로 못 보러도 됩니다. 일단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각성지면 안 되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 소리가 나오면 각성이 될 겁니다. 침이 나오네, 침이. 저거 지금 불면 여러분 코로나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불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들어가 주십시오. 너무 각성이 됩니다. 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어. 기도 안 하면 이 소리를 매일 들어야 되니까 오늘로 끝내자, 이 소리는. 그래서 호각과 나팔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기도 내용.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요엘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기도 내용. 너무 작죠? 자, 그거 보면 뭐가 됐는가 하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게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길래 너희는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시달리노?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바꿔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가 하나님 어디 있노?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민족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부모는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살과 음란과 세상에 취해서 죽어가는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한폐렴을 통해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요엘서 2장 18절, 19절, 28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 됐습니다. 이제 요엘서 2장 18절, 19절. 그때 그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뜨뜻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 문제를 끝내야 되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줍니다. 이건 시작이죠. 두 번째가 뭔지 봅시다. 1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마치고 밥이 없어졌습니다. 한 몇 주간.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진 상태야. 지금 웃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밥을 먹게 될 겁니다. 몇 주에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 응답되면
너희가 다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다시 주.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을 주겠고 네가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오늘 우리 준호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선물을 오늘 갖고 왔는데 이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제 기름. 하나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고 하나는 갈릴리 기름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기름 왜 두 개를 주었을까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갑절의 영감이구나.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 혼자 생각해도 죄는 아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내야 됩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어쨌든 이 두 개의 기름이 오늘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기름을 주시겠다는 상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이 호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은 않는 거죠. 우연이지. 우연이 어디 있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28절에 마지막 축복 28절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된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관리들이 힘을 빌어서 이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중지해라 한 달 정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죠.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 이것만 참으면 성령이 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연히 오늘인가 어젯밤에 이걸 보게 됐는데 더 쉬치라는 목사님 저도 한번 옛날에 경기도 쪽에 집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이제 그다음 내용 보죠. 이분이 더치 쉬치란 분인데 이분이 올해인가 작년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을 올해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신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예언하신다. 하나는 한국이 지금부터 2, 3년간이 중요하고 북한은 무너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은. 그 다음에 내용이 저에게 딱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한이 무너지고 2, 3년 안에 북한과의 어떤 긴박한 관계, 정치적 변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수보다는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마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고작 12명의 사도 같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다수보다는 소수의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위정자나 정치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소수의 교회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일이 터지니까. 자기들 마귀가 봤을 때도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이래 되면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하고 우리나라 통일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독일을 뛰어넘는 세계 4위 정도의 나라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거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후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4월달 총선입니다. 기도 잘하셔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래 하면 또 그게 되나 사전선거운동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를 지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사전성경 말씀입니다. 사전성경 말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래는 하고 2부로 이래 하는데 그냥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그냥 달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정도, 세 가지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그 소리는 밑으로 내시고 마스크 끼고 밑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교회와 미치지 않은 교회로 양분되고 있고, 비상식적인 성도와 상식적인 성도로 양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주의 종, 가장 미련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교회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천한 것, 미련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미천하고 미련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미련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주님의 땅,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나라,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을 다시 만드신다고 하시던 그 땅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엉클어져 있는 모든 것을 진리의 빛으로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PC방은 가득 차고 있고 커피숍도 마트도 클럽도 가득 차고 있는데 그들은 봉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만 봉쇄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관리들의, 하나님 이 관원들의 어리석은 일들을 주님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에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깨어 일어나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한이란 도시가 중국 공산당이 시범도시로,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로 정한 도시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무를 책임졌던 왕 센양이라는 사람이 우한 폐렴 1호로 죽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한에 있는 교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관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와 주의 성도와 주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예배는 무제한 행동이라고 봉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 나라 안에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관원들과 왕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웃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시채를 발길질하니 힘들지 않더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 네 발에 피가 날 텐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이 의를 온 세상에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를 아는 백성들이여, 의를 아는 백성들이여,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좀처럼, 그들은 벌레처럼 먹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지 지금 온 각국 유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테러 당하고 뭐 밀리고 침뱉고 이렇게 욕 듣고 있죠. 백성들이 밖에 나가 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친백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균 하나까지 바이러스 하나까지의 이동 경로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와라. 나는 펜타곤도 내가 다스린다.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사결정한다라고 착각하겠지만은 모든 결정은 하늘에서 결정된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만민과 만국과 열국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 한국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기도가 일어나는 그것을 무조건 잡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불길들을 꺼트리려고 하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 교회, 정말 몰상식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욕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알셉을 짚혔고 귀신 들렸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교회라면 우리도 미친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교회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와 주의 종이 맞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클럽은 차고 젊은이들로 클럽은 차고 넘치는데 그거 봉쇄하려고 생각하나 하지는 않고 기도해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성도들의 예배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시도 뒤에 사탄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상한 교회처럼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 비정상적인 몰상식한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욕을 들으셨고 모독당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에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무식하게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흐르는 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저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흐르는 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저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흐르는 저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흐르는 저 힘을 믿는 자 예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독재자들과 정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높은 탑에서 밀리움을 당해서 떨어져서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조각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이스라엘의 주의 종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의 말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던 헤롯 대왕이 그의 인생의 종말에 벌레가 먹어서 그의 인생이 마감하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교회의 편에 서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위정자들의 행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수 있냐고. 그분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교회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행정 집행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2, 3년이 중요한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 안 하는 다수의 교회보다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없애려고 하는 이 땅의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로 기도 못하게 막는 모든 움직임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한반도 안에 영광스러운 통일의 날, 복음을 통한 통일, 공산당을 통한 적화, 고려 연방제 이런 거 말고 복음을 통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져 전 세계 경제적으로도 4위를 돌파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시작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니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몇 주간 이런 참 위중한 시국에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